참매수님, 참매수님.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인사가 참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고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담긴 겁니다. 오늘 4주 교육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목적, 구원과 은혜. 자, 우리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도 영화 보러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냥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딜 가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 이 목적을 잘 알면 끝까지 가는 거고, 목적을 모르면 도중 하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구원이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설명도 해드리겠으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렇게 뚜렷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원죄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죄값은 죽음이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가 원죄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누구나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자,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첫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 뭐 사람의 말도 있지만 이제 주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기면은 죄가 되는 거고, 이 죄가 되면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놔두면 수명이 닿으면 저절로 죽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은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은 죽음이 없단 말이죠.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나 함께 읽겠습니다. 죄값은 죽음이다.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것이다.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인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알아야만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왜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이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이니까 죽어주신 거다. 자, 그 다음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최고의 복, 은혜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다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지옥은 영원한 불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때가 되면 죽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불 속에. 그런데
가난해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거기 안 간다. 그거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육신은 길게 살아봤자 보통 100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00년 동안 사는 것만 보고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걸 보고 살 거냐.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했지만 다 죽었어요. 인간은 죽게 돼 있어. 근데 영혼은 죽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둘이야. 내가 하나는 육신이라는 나가 있고 하나는 영이라는 나가 있어. 근데 이 둘이 합쳐졌는데 이 육신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 근데 이 영혼은 영원히 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육신은 얼마 있으면 다 죽어버리고 끝나니까.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혹시 보험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험.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생각이 아니라. 보험. 손 대시고. 저는 자동차 보험 하나밖에 못 들었어요. 뭐 딴 거는 관심이 없고. 무슨 말을 하려면 보험 드는 이유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거나 내가 어려움으로 곤란해질 때 그 돈으로다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암 같은 게 걸려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병원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지옥에 안 가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안 가는 보험이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보험을 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거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에 가는데도 눈 멀뚱멀뚱 뜨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천당 가는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것인지. 보험이라는 말을 이제 왜 쓰냐면 알아듣기 쉽게 보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앞으로 열심히 저 성당에 나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이걸 모르고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도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례 딱 받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왜? 뭔지 모르니까. 근데 세례 딱 받고 나면 여러분들 보고 저 교무금을 책정하라고 합니다. 저 매월 돈을 성당에도 얼마씩 내는 거. 왜?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아니 나 지금 살기 힘들어서 왔는데 뭐 또 돈까지 내래? 왜 믿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다. 이제 앞으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대박으로 드리면 말로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안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어.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따따블로 주시는 분이요. 근데 요거를 알면은 드릴 수가 있는데 모르면은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여기 왔다가 나 우리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복 받을 것을 다 놔두고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손해? 누가 손해? 내가 손해야. 내가 복 받을 거를 몰라가지고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복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돈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요새 돈 있는 사람들이 뭘 챙기냐면 건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아줌마들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꼭 뭐 이상한 강도 같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새 보면은 밤에도 써가지고 진짜 섬뜩하기도 해요. 뭐 이런 거 왜 그러냐? 조금이라도 건강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걸어다니고 막 산에 가고 그런다고 안 죽어요? 저 올림픽 선수들이 안 죽어요? 올림픽 선수들도 암 걸려서 죽더라고요. 죽는 거는 운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조금 도우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내가 살고 싶다고 난 100살에 죽을 거야 그런다고 100살에 죽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인사법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새 안 죽고 잘 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손자 손녀가 있거나 내 자식이 있으면 걔도 빨리 유아 세례를 시켜야 돼. 그래야 걔도 언제 죽어도 천당 가니까. 그것이 진짜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가족인 거예요. 남은 둘째야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식이 중요하지 남이 중요해? 걔가 내 자식부터 천당 가는 거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도 좀 해주면 그거는 이쁜 짓이야.
그런데 내 가족은 몰라라고서 남한테만 쫓아다니면 그거는 옳은 건 아니야. 잘못은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부터 챙길 줄 아는 거. 이기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완전한 이기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해보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 이기주의지. 자기만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잘 되고 나서 남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남을 못 도와주잖아. 걔가 남 도와주자고 먼저 나서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 돈 많은씩 막 줄 수 있죠? 근데 없으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으면 10,000원은커녕 1,000원도 못 줘. 나도 지금 당장 없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느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정말 잘 믿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4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목적, 구원과 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있는데 1.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1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외국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알아듣기가 그래요. 뜻은 아는데 우리말로 순수하게 쉽게 얘기한다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하겠는데 남의 나라 말을 옮겨 놓으니까 완전히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 사람 지방 말을 갖다가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즉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나 똑같이 뭐 받는 거다? 구원 받는 거다. 구원. 이 소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 이거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어. 구원. 자, 뭐가 구원을 받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육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영혼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과 혼이 합쳐진 말이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영적 존재이십니다. 즉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영이 합쳐진 존재이다. 자,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 영이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어. 그러니까 영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이제 쑥 들어가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영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영. 이게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느님께서 생명의 숨을 우리 사람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있다. 근데 영은 눈으로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구도 영혼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도 영적 존재니까 거의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오는 거고 또 가끔가다 뭐 나는 천사를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대부분이 그냥 자기 상상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 거의 다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영과 혼이 결합도 있는 거예요. 그 혼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거느리고 목숨을 붙어 있게 하며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는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 그래서 혼이라는 거, 영과 혼이 합쳐져서 보통 그냥 영혼 그러는데 사람도 동물입니다. 그러면서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도 동물이니까 혼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우리처럼 영은 없지만. 그래서 이 짐승의 혼을 갖다 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살아서 지가 새끼 낳고 본능적으로 새끼 보호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다 터득하잖아요. 이건 하느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프로그램을 딱 짜서 집어넣어준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아기 낳고 어떻게 기르는 건지 안 배워도 다 본인이 알아서 해. 본능적으로.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이제 혼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영과 혼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나? 도대체 내가 믿는데 어떤 도움이 없이 은혜 없이 왜 다니냐?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 이익도 없는데 그냥 허송세월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열심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봅니다. 158페이지 뒤에서 158 뒤로 가서 158페이지 뒤에서 158페이지 뒤에서 158페이지 우리 김승태 군은 나중에 학생이라든지 잘 찾네. 자, 158페이지에 보면은 16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중간에 16에서 18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거를 요 프린트물에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신구약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최고로 줄여놨을 때가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거를 알면 다 아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 아주 완전히 줄여놓은 말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요것만 알면은 성경 안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멸망, 영원한 생명, 구원, 심판이 나왔는데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 끝없이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멸망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시작. 원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나는 영원히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끝, 천국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막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그러니까 요거 알면은 안 믿을 수가 없죠. 모를 때는 아유 내 주먹이나 믿어라. 돈이 최고지. 그러니까 주일날 뭐 성당에 가서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큰 뜻을 알면은 야 주일날 하루 안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냐가 아니라 주일날 꼭 가서 내가 하느님 복 받고 나는 하느님 복으로다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러면은 이 큰 뜻을 하니까 주일날 성당에 오는 것이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오늘 잔치집에 맛있는 뷔페집에서 했는데 거길 가야지. 그러니까 성당은 빠져봐야지. 이런 유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낮에 잔치집 있으면 아침 일찍 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늘어지게 자고 때 되면 잔치집에 갔다가
그냥 성사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계속 가야 되나? 야, 그 돈 가지고 가서 가족끼리 가서 외식이나 할까? 이런 유혹에 빠지다 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또 이제 힘든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때 이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오셔야 돼. 왜? 한 번 지나간 거를 다시 또 가르쳐 드리긴 쉽지 않아. 조금 설명은 해드려도. 그래서 잘 들어야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구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에 갈 죄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지옥에 갈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지옥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벗어났는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가서 평안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를 판결을 받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판결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가는 판결을 받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잘나고 이랬다 하더라도 죽으면 심판 때 바로 지옥 가는 판결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 같다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날 만큼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판결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가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로 1번. 죄에서 구원받는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은 죄에서라는 말을 빼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구원이란 말이 가끔 나올 겁니다. 근데 구원하면은 이 구원이 뭐야? 구원 다음에 10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데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지옥에 갈 수 없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구원받았다. 제대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앞자를 다 빼버리고 얘기를 해 자꾸.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는 천국 갈 자격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가로 2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시작. 루카복음 3장 18절.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일단 쉬어보세요. 자,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 마귀, 뱀의 자녀가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누구 말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따준 것을 아담도 먹어버렸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아담이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뱀의 자녀. 성경의 원리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다 뱀의 자녀.
뱀이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다니는 거고, 안 그런 사람들은 마귀 자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서는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막 돌아다니고 한 이불 속에서 사.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남편이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은 마귀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는데도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이 마귀의 자녀가 마태오복음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뒤에서 43페이지. 뒤에서 43페이지. (43페이지) 자, 오른쪽에서 보면은 29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서부터 33까지 읽을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행하여라 너의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의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너의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 율법학자란 요즘으로 하면 신학자를 얘기합니다. 신학자라면은 대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사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우리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아까 무슨 죄가 있다 그랬어요? 원죄.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데, 원죄는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요? 마귀. 근데 뱀이 나타나서 했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뱀 중에서도 독사는 독이 세가지고 한번 탁 물으면 죽어요. 예. 뱀은 독이 약한 놈도 있고 센 놈도 있어. 코브라 독 같은 건 딱 그냥 한번 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많아요. 그 뱀 독, 그런 걸 갖다가 보통 독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느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원자의 나라를 믿지 않는 너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너의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너희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지옥 가는 판결을 받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한 척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 뱀이 마귀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데, 묵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맨 뒤로 갑니다. 맨 마지막에 429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가서 429페이지. (429) (429) 오른쪽에 보면 7자가 있습니다. 7자에서부터 9까지 읽을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죽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그랬어요. 네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다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이름은 이관희, 성당에서 부르는 이름은 필리포,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햇빛 속에서 다 같이 자랐어요.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냇가에 가서 놀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새카맣게 끓어요. 그러니까 깜둥이, 그래서 깜상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친구들끼리 막 별명 붙여서 막 아무거나 붙여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난 줄 알아. 친구들이 깜상 그러면 난 줄 알고, 야 똥개 그러면 쟤인 줄 알고 서로 이렇게 알듯이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다 그게 그거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악마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 중에서도 악한 걸 갖다가 악자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악한 그래잖아요. 악이 들어가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마. 그러니까 이 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보면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 그랬어요. 하와를 속인 것이 바로 시조를 속였으니까 그 나머지를 다 속인 거다 해서 온 세계를 속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마귀다, 악한 마귀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가끔 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마귀, 악한 마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뱀이면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이 성경이 번역된 것이 1970년대에 번역이 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뱀 얘기가 나오면 뱀이 마귀다라는 것까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뱀 하나 죽이면 죄가 없어진다고 시골에서 뱀 보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막. 그럼 자기 죄 없어진다고? 그건 믿음도 아니었는데 이제 잘 모르고 믿던 시대니까 그냥 말이라는 게 굴러가다 보면 변형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방구 꽂다 그러면 저기서는 똥 싸요, 지금. 말이라는 게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잘 모르니까 마귀가 이게 나쁜 놈이라는데 뱀이라는데 그러니까 뱀 죽이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뱀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이 안 됐을 당시는 그런 신앙생활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3번, 가로 3번. 하느님과 직통 핸드폰이 개통된다 그랬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조건이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느님, 만복의 근원이셔. 모든 복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가 돼. 근데 그분이 나를 자녀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길렀지만은 또 아직 학생도 있지만은 자, 자식이 부모한테 어머니, 제가 오늘 학원에 가야 되는데 차비 좀 주세요. 그럼 네가 벌어서 다니라 그럴 사람 있어요? 학원에 가 공부하러 가? 아이고 이뻐 죽겠네. 성당에 가는데 저 헌금 좀 주세요. 그러냐? 그러고 엄마가 다 챙겨주듯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느님하고 나하고 대화도 되고 내가 자녀래.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부탁하는데 옳은 부탁이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죠. 우리 자매님이 애를 길러봐서 잘하셔. 딴 사람은 모르나 봐. 근데 애가 달래도 아빠가 면대는 걸 보니까 면도칼을 보니까 재밌어 보이거든. 샥샥샥샥 하면 털이 막 없어지고. 걔가 어린애가 아빠 그거 나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면도칼은 잘못하면 비니까. 근데 걔가 크면은 야 너도 이제 이거 배워가지고 써먹어 그러고 준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안전면도기니까 안 다치지만은 옛날에는 그 진짜 칼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어른들이 샥샥 하면은 겁나요. 그리고 잘못하면 비워가지고 막 피나면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이제 안전면도기라서 잘 피가 안 나지만 그전에는 살짝 하면 비었어요. 그리고 잘 안 들으면 또 막 억지로 하다가 비고 그랬는데, 진짜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런 면도 칼 달라면 안 줘요. 근데 애가 다 크고 한 20살쯤 되면, 야, 너도 이제 이거 쓰는 거 배워. 다치더라도 하다가 다치더라도 해봐. 이렇게 주듯이, 이제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면 주시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느님, 우리 지금 20평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한 40평 주세요. 이런 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런 건 안 들어주셔. 욕심이니까. 근데 순리적인 거는 들으셔. 왜? 돈 잘 벌게 돼가지고 사는 거는 방해를 안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거는 안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잘 살면 복을 주시는데, 내 욕심만 맨날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걸 알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건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남기세요. 자, 이제 3. 하느님은 전능하신데 왜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셨나? 요 궁금증 날 수 있어요. 하느님은 못하시는 일 없다. 하느님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다 그러시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냐? 자,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죽는다 그렇죠? 네, 그 밑에 읽어보세요. 하느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하느님이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지키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가지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느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지. 기도 양만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거리가 나와요. 집안의 어려움, 시련, 고통, 뭐 잘 돼야 될 일, 사업을 위해서 할 일, 여러 가지 기도거리가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기도 방법도 앞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응답도 받아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쩌면 한 번도 안 들어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했다는데 들어주셨다는데 나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요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는 아무래도 안 된다. 모르고 하는데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어렸을 때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 깨구리 밟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나이 든 사람만 대답하실 줄 알아. 어떻더니 그런 거는 뭐냐?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서 개구리 잡으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동작이 빠르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것도 안 죽으려고 도망가잖아요. 팔딱팔딱 뛰고. 근데 황소가 얼마나 느려요. 그 느린 놈이 뒤로 가다 밟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그렇게 어려운 응답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원리를 알아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로 꾸준히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쉽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된다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요 지하도 있는 데 가면 차가 막 쌩쌩 달리죠? 그 위에 성원 아파트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온 사람이 딱 보니까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가. 아, 저리 가는 건가 보다고 딱 가서 딱 보니까 차도 없는 것 같아서 충청도 양반걸음보다 천천히. 근데 그냥 저기서 막 한 100km 오던 차가 꽝 빠져서 죽었어. 그러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빨간불 들어왔을 때는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 법으로.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모르고 그냥 가다가 저 차는 정상적으로 와서 받았어, 나를. 물론 속도를 좀 내긴 냈지만은. 어쨌든 죽고 나면 누가 손해요? 죽은 사람만 손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보험으로 다 해결하든지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야. 그렇듯이 신앙도 모르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이런 걸 원리를 알아가지고 하면은 손해도 안 보고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법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집행된다는 걸 잘 알아가지고, 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셔가지고 봐야 돼. 이 성경 위에서는 제가 앞에서 뒤에서 이런 얘기죠. 뒤에서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뒤편에 있는 거 이런 거를 딱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읽다가 이런 데서 배운 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저처럼 막 하세요. 제가 왜 이랬냐? 저도 컴퓨터 하니까 찾으려면은 여기께 다 오긴 왔는데 어디더라고 한참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읽지 않고 표시 딱 해놓으면 그냥 탁 내기면서 탁 알아. 그냥 왜? 내가 표현했으니까 여기 가면 탁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지저분해져도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니까 뭐 안 된다라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열심히 배우는데 학생이 공부하면서 책을 팔아먹어도 될 만큼 놔뒀으면 그 공부한 사람이야? 넘기다 보면 저절로 이런 데가 해해지고 뭐 이렇게 되고 지저분해지고 거기다 막 낙서도 하고 중요한 거 메모되고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지, 책 망가질까봐 그냥 신주 못 드시듯이 그냥 그걸 살살 남기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잘해.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도 사가지고 다니면서 이 앞에 건 나중에 보셔. 이 뒤에 거, 뒤에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나 이걸 잘 보다 보면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자, 4번 구원받은 자의 삶, 다른 말로 해서 하느님 자녀가 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시작.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저도 그랬어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쁘고 감사가 나와.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맨날 감사하다고 그럴까. 저도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감사할 일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가로 1번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1번 시작.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항상 기쁜 삶을 사는 것이다. 아까 구원받으면 어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안 가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갈, 천당 갈 자격, 하늘나라 갈 자격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면은 맞아. 나는 언제 죽어도 영원히 행복한 천국 가는 자격을 얻어놨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래서 항상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죽어도 다 같이 죽는데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쉬운 얘기를 해서 로또 복권 탔는데 한 달 후에 100억 내가 탈 수 있다. 그럼 지금 쌀이 떨어져도 우울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쁘죠. 왜? 한 달만 있으면 100억이 들어오는데 지금 가끔 먹을 거 없으면 그때 좀 빌려서 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가는데 이보다 더 기쁜 게 있어.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따라오고 무슨 일이 따라와도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으러 성당에 나갔지 내가 잘 나갔어 봐라 거기 갔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수시로 구원 은혜에 감사기도 하고 필요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늘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가 한참 힘들 때 한 1,000만 원을 그냥 줬어. 아는 분이. 그런데 그분 만나면 한 번만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시 안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해야 돼요. 참 우리 자매님 뺏기 인생을 안 살아봤어. 자,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아는 분이 아무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걸 힘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아. 나 도와준 분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은 내가 목에 힘줘야 돼요. 그분 앞에 늘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늘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됐으니까. 그리고 나도 또 막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를 천당 가게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그냥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한 거를 말로 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천당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딴 게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잖아. 우리 애가 이번에 저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도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또 면접을 보러 간답니다. 하나님 우리 면접 볼 때 우리 애가 그 면접관 눈에 좀 잘 들게 해달라고. 우리 애가 좀 밝은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면접관이 봤을 때 애가 우울하고 뜰뜰해 보이면 쓰겠어요? 뭔가 그래도 여러 명 중에서 애가 괜찮아 보이는 애 쓰지? 그래서 이런 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거리가 다 있어 누구나.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기도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가로 3번 시작. 구원해 주시어 하늘나라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순간에 없어져 버린 사람들도 가끔 나오고 그 전에 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가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폭발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또 미국의 쌍둥이 빌딩 같은 거 그 안에 아침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으리라고 생각이 났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빌딩에서 안전하다고는 그 미국 빌딩에서 죽는다는 상상조차도 못 해봤는데 나와 관계없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라면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몸이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왜? 아프니까 하느님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느님 찾다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되지. 이런 거 모르면 나는 하는 일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참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기름진 것도 못 먹어. 그러는데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걸리고 당뇨병 생기고 뭐 간에 병 생기고 다 걸리는데 잘 못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걸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감사인가 안 감사인 거예요? 그렇죠. 성인병 안 걸리니까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부자는 또 뭐 지혜롭게 그런 거 안 먹고 잘 또 살면서 감사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찾아내야 감사가 되고 기쁘지, 내가 모르면 뭐가 감사해? 우리 애들 취직도 못했어 지금. 이런 소리나 나오고, 야 내가 사업하다가 지금 쫄딱 망했는데 무슨 감사해? 그런데 망한 이유도 다 있어요. 보면은 하느님 보고 안 받고 지 맘대로 살았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그래 내가 하느님을 외면했지, 복 주시는 분을 내가 남몰라라 했으니까 이게 겨우 내 복으로 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구나 하는 걸 또 깨달으면서 또 하느님한테 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복 주실 분을 또 찾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거리를 알아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로 2번,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사는 것이다. 뭐 소망하면서 산다 이러는데, 필립비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 갖다 어디의 시민? 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디의 시민이요? 밑에 줄 쳐놨어요. 그래도 아직 안 보이시나 봐. 어디의 시민이요? 하늘 시민. 우리를 보고 하늘 시민이라고 하느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이니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가고 싶으면 아무 때고 미국에 가. 왜? 미국 시민이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 가고 싶으면도 마음대로 가져야 안 가져요. 돈 있어도 대사관에 가서 뭐 비자 받아야 돼. 근데 비자 받는 것도 쉽지도 않잖아요. 내가 가서 영어도 잘 안 되면은 뭐 통역관 시켜서 하든 돈을 들여서 하든 뭐 해야 되고, 뭐가 또 안 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못 가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 가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자, 우리나라 한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시민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든지 소련에 갔든지 중동에 갔든지 어디 갔든지 가서 있다가 오고 싶으면 우리나라 그냥 아무 때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렇듯이 하느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늘 시민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 시민이니까 하늘나라 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늘 시민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늘 시민이다. 내가 갈 곳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하늘 시민으로 인정했었으니까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나는 국적이 또 하나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만이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괜히 뭐 돈 잘 벌릴 때 좀 안 아프고 집안이 좀 편안할 때 우리는 행복해. 그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해당하는 거고, 진짜 영원한 행복은 누구가 가지고 있다? 내가. 나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사람이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로 3번, 성경 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시작. 늘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드리니까는 희망과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니, 내가 천국 당선됐다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신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만큼은 끊임없이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행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로 4번 예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름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거예요.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잘 먹고 이런 거. 근데 뭘 마실까? 음료수 마실까? 맹물만 먹고 살까? 뭐 이런 거 커피 마실까? 커피도 아메리카노 비싼 거 먹을까? 저 자판기에서 뽑아 먹을까? 그것도 아까워 집에서 타 먹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또 뭘 입을까 도대체? 야, 뭐 밍크 것도 한 1,000만 원짜리 입어볼까? 아니야. 5만 원짜리만 입어도 감사하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목적으로 살다시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곁들여 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이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성당에 다니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덤으로 곁들여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공부를 잘하게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드린다고 그래요. 이 말을 갖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면은 예수님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내가 예수님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가족, 친구, 이웃, 친지, 동창 등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도록 전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갖다 복을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잘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내 머리로 내 힘으로만 잘 살려고 하니까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지혜를 주셔. 야, 그건 안 돼. 근데 내 생각에 될 거라고 밀어붙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주시고 그러면은 여긴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도 될 자리가 있고 안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컨설팅 업체나 뭐 이런 데서 와서 다 시장 조사해 주지만은 시장 조사해가지고 영업 시작했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 아주 드물어요. 다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데가 있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는 곳에서 해야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도 하나님 보시기 싫어하는 업종을 하면 절대 안 돼. 뭐 여관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가 건전한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하죠. 뭐를 영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걸 알려주시고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겁니다. 가로 5번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시작. 예수님께 의탁하면 나의 일이나 길을 가장 좋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맡기면 그분이 나를 가장 좋게 이끌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엄마 제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래 너는 오늘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는 세수를 하고 몇 시에는 옷을 입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그 다음에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듯이 그리고 해 주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인도자시여 제가 이 말을 알 수 있는 건데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배웠냐? 필리핀에 가서 배웠어요. 한갑 때 아이들이 이제 여행을 시켜준다 해서 필리핀을 갔더니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우리보다 지금 못 살지만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지도자,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지금 어려워졌지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예요. 거기 갔더니 차에, 배에 다 이런 글자들이 써 있는 거예요. Jesus my guide 이런 글자.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제법 믿는다는 내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시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별로 안 해봤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니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시다. 자, 제가 영어 한마디 가르쳐 줄 때가 배우세요. Jesus, my guide.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가이드 그러죠? 안내자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안내자다가 Jesus, my guide. 이렇게 한번 배우다 보면은 이런 건 쉬운 영어니까 한번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Jesus, my guide.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 그러니까 인도자한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틀림없는 분이에요. 틀림없는 분께 나를 의탁을 하면 그분이 나를 잘 인도해 주셔서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기억하시겠어요?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고, 또 구원받으면 예수님하고 복 주시는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 그래서 그 복 주신 분한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복이 내리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복을 받은 거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고, 그건 너무나 감사구나. 근데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예수님 뜻대로 전교도 좀 이웃 사람들에게 야, 내가 다녀보니까 참 좋다. 너도 한번 나하고 같이 다니자. 그래서 이렇게 막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그래, 참 너 이쁘다. 그러면 이쁜 사람은 막 뭐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하고. 그래서 막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뭐가 들어와요? 대답해봐요. 복 받을 일을 하면 뭐가 들어와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매만 짓 하면 매만 돌아와.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그래, 나는 하나님한테 복 받을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 복 받을 살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혹시 궁금증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못 알아듣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자꾸 듣고 배우셔서 복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